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18편의 배경을 좀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다윗이 숱한 역경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주변 이방의 많은 나라들까지 다 평정하는 그런 성공적인 왕으로서 또 그렇게 세워지고 난 뒤에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18편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그런 수많은 고난을 헤치고 성공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하는 삶의 비결, 다윗의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 그 비결을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장막을 입고 내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멋지고 화려한 요셉이 입었던 최세곡 같은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오셨냐면 흑암의 장막을 입고 오셨다. 1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면, 인생의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성공의 비결이다. 흑암 속에서 그 흑암의 장막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오늘 11절에 장막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냥 텐트가 우리가 늘 상주하는 그런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죠? 장막이 그런 거니까 임시 거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어둠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거죠. 잠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어둠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흑암을 그의 옷으로 두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경험한 그 흑암은 어떤 것인가? 다윗은 이것을 아주 시적으로 표현해서 물의 흑암, 빽빽한 구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가 매 순간마다 어느 한순간 어릴 때 흑암이었다가 그가 장성해서는 광명의 빛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는 어릴 때 집에 있을 때도 흑암이었고, 양을 칠 때도 흑암이었고,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도 흑암이었고, 그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장이 되었을 때도 흑암이었고, 그가 광야에 있을 때도 흑암이었지만 또 그는 왕궁에 있을 때도 흑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어느 특정 시기가 흑암인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적인 그의 인생의 매 순간이 그러면 흑암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릴 때 양을 칠 때 그의 인생이 흑암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 천대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가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들이 다 하기 싫으니까 우리 아내 우리가 왜 그거 해요? 나는 공부해야 돼. 나는 머리 좋으니까 나는 공부해야 돼.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나는 뭐 음악해야 돼. 뭐 이러고. 그러니까 양치기는 저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고 별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는 저 다윗이나 시켜요.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양치기를 한 거예요. 형제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의 흑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갑자기 그의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는 줄 생각이 됐는데 그렇게 찾아온 기회는 잠시 사울 왕의 눈에 들었으나 그거는 잠깐이고 영물 모를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난데없이 나라들은 사울의 창을 피해야만 하는 그 창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가 사울을 피해 광야에 살면서도 뭐 말도 못하게 수많은 인생의 어둠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먹이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좋은 대접받지 못했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또 도와주는 동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인생의 어둠들이 다윗의 생애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광야의 그 어둠이 다 끝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어둠이 다 끝났냐? 그렇지 않죠.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들로부터 그는 계속 저항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심지어 아들로부터도 부모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둠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 예수님 빼고 다윗처럼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 찾기도 힘들 거예요. 다윗처럼 인생에 슬픔이 많고 다윗처럼 인생에 상처가 많고 다윗처럼 인생에 눈물이 많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다윗 그러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좋은 것들만 떠올리고 좋은 것들만 기억하잖아요. 사실 다윗에게 그의 시간 내에서 어둠과 빛을 딱 이렇게 총합을 내 가지고 하면 어둠이 훨씬 많았던. 그런데 다윗이 그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어디 계시나.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그가 이렇게 뭐 푸른 초장에서 양들도 편안하게 풀 잘 뜯어먹고 양들도 저기서 잘 낮잠 자고 자기도 하프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또 문득문득 여러 가지 어려움, 뭐 사자가 오고 막 곰이 오고 막 양 물어가고 뭐 이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광야에서 뭐 도망 다니고 뭐 배신 당하고 뭐 이럴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나? 그런 의문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이 정말 지금 어디에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 어둠을 장막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의 그 어둠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는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광명한 빛나는 옷을 입고 찾아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커먼 어둠의 옷을 입고 다윗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뒤늦게. 그걸 뭐 어릴 때부터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18편을 지은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자신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도 어둠의 장막, 흑암의 장막을 입고 자신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그가 흑암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18편에 보면 3절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캄캄했어요. 여러분, 캄캄한 때는 뭐 합니까? 캄캄할 때는 뭐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이 캄캄할 때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보이니까 갈 수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갈 수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캄캄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인생이 캄캄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캄캄해도 여러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어두워도 노래는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두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두워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선택해야 될지 뭘 결정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두 손 두 발이 꼭꼭 큰 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은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고난 중에서 캄캄할 때 뭐 손발 꽁꽁 묶였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입은 내가 말은 할 수 있으니까 찬송하자, 감사하자, 기도하자 했던 그런 삶이 다윗에게 그것이 그의 성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캄캄하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그냥 뭐 집에 와봐야 엄마 아빠가 놀아주지도 않고 뭐 말 걸어도 엄마 아빠가 바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할 거 없는 거예요. 애들이 할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놀아주지도 않죠. 뭐 변변한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니죠. 뭐 집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TV도 없죠. 장난감도 없죠. 엄마 아빠가 놀아주지도 않죠. 말 걸으면 엄마가 대답도 안 해주죠. 조금만 이따가 뭐 바쁘니까 아빠 바쁘니까 좀 기다려 있다가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뭐 하겠어요. 앉아가지고 그림만 그리는 거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그림 그리다 보니까
그림이 좋아졌던 것처럼 다윗도요 캄캄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여야지 하지. 뭐 보여야 뭐 어디를 가지. 보여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입이라도 그냥 어두워도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찬송하자, 기도하자. 근데 그게 다윗의 성품이 된 거예요. 다윗의 성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성품이라는 게 있죠. 저도 저의 성품이 있고, 그죠? 저의 성품. 근데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삶도 성품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계속 노출이 되고 거기에 계속 똑같은 그 반응을 계속 보이면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성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에 노출이 돼서 그 삶이 주는 많은 자극들, 그게 사건의 자극이기도 하고 사람의 자극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과 사건의 자극에 내가 계속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면 그게 내 삶의 성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삶의 성품이 뭐였냐면 다윗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성품이 어떤 건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됨됨인가 이거를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인물들이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성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성품은 뭐였냐면 그는 밝아도 찬송하고 어두워도 찬송하고 밝아도 기도하고 어두워도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윗의 삶의 성품이었어요. 그 성품이 그의 삶을 만들어가고 그 성품이 결국 그의 삶 가운데 닥친 수많은 고난과 어두움, 고통들을 결국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었던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기 싫은 양치길, 힘든 양치길, 고생만 하는 양치길 너무 하기 싫어요. 왜 나만 이런 거 왜 나만 맨날 이런 거예요? 형들은 뭐 하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왜 나만 맨날 이 고생해야 돼요? 나만 왜 맨날 양도라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제 일주일 딱 나눠가지고 뭐 이틀에 하루에 2명씩 이렇게 나가서 나는 일주일에 하루만 나가 뭐 이렇게 계속 아버지한테 항의하고 계속 아버지한테 막 땡깡 부리고 여러분 그랬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다윗 저놈이 하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루에 1명씩 나가라, 하루에 2명씩 나가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다윗의 그 수고로운 그 양치는 일들을 좀 덜어 주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윗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이 그 힘들고 수고롭고 귀찮고 어렵고 하기 싫은 그 일을 다윗이요 거부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거를 견디고 이기는 쪽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걸 내가 견딜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길까? 이기고 견디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게 다윗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애가 그 양치기 하는 게 쉽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양치다가 사자가 오면, 양치다가 곰이 오면, 그거를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를 견디고 이거를 받아들이고 결국 내가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부르는 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수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양치기 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자기는 단순히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지루하고 또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기도 하니까 그냥 이걸 내가 도망가고 싶지는 않고 내가 이거 받아들이고 이걸 내가 견디고 이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자. 그거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잘 하는 것이 다윗의 어쩌면 바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의외의 수확이 있는 것이요. 뭐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견디고 그냥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게 7절과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캄캄한 어둠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그 장엄한 등장을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그 깨달아요.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장막을 입고 찾아오셨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자기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써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캄캄한 흑암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입고 오시는 옷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그런 흑암 속에서 내가 흑암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장막은 임시거처입니다. 임시거처. 흑암의 장막에 하나님이 계속 머무시는 게 아니고 그냥 잠깐 머무시고 목적을 이루시면 가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흑암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어떤 흑암 속에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흑암 속에 계속 있을 여러분들의 거주지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잠시 그 흑암이 여러분 인생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갈 거예요. 잠시 있다가 그 어둠은 갑니다. 그러니 언제까지 내 인생에 이렇게 어두울까?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있어도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니다. 가더라고요. 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물론 내 인생의 어둠이 짙게 들이고 있으면 좀 겁은 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뭐 계속 아팠습니까? 계속 힘들었습니까? 다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잖아요. 그죠? 다 지나갔어요. 네. 지나갑니다.
두 번째, 흑암은 언젠가 지나가요. 그런데 그 흑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흑암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흑암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흑암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잠시 머무를 때 그 흑암을 통하여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흑암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흑암, 곧 여러분 인생의 슬픔과 상처로만 남는다는 겁니다. 흑암이 지나가는데 그 흑암이 지나가고 나서 내가 그 흑암이 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흑암이 내게 감사가 되고 내게 찬송이 되는 일이지만 흑암이 지나간다니까요. 근데 그 지나가는 흑암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못했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흑암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억 속에 그 흑암은 어떤 게 되냐면 상처가 되고요,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거 안 해도 그냥 흑암은 지나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것들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문제는 지나가고 나서 흑암이 지나갔는데 내가 그 흑암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그 흑암은 내 인생 안에 큰 슬픔이고 큰 상처이고 때로는 큰 트라우마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흑암이 찾아왔을 때 흑암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그 흑암 속에서 흑암의 장막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찬송하고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 인생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여러분 인생이 어두운데 내가 뭘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한다고 해봐야, 이런 거 캄캄한데 뭐 한다고 해봐야 뭐 하겠어요?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캄캄한데 불이 다 꺼져가지고 빛 하나도 없는데 캄캄한데 제가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제가 캄캄한데 제가 노트에 펜을 들고 뭘 적는다고 내가 제대로 적겠습니까? 뭘 제대로 적겠어요? 또 얼마나 제대로 적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캄캄할 때는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인생이 어두울 때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흑암의 장막을 입고 오실까? 우리 인생이 너무 밝으면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이 너무 밝으면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보느라고 주님 제대로 못 봐요. 우리가 그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 오신 것도 모르고 주님 옆에 계신 것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눈이 사흘간 어두워졌던 거예요. 왜 어두워집니까? 하나님이 베드로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겁주려고 눈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바울은 너무 많은 것들을 본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시키지도 않는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 잡아오잖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냥 지가 그렇게 부지런해, 사도 바울이.
그냥 그는 막 뭐라도 막 안 하면 막 좀에 쑤셔가지고 잠시 못 있는 사람에서 뭐라도 막 해야 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못 하는 거, 남들이 엄두도 못 내는 거 막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으니까 얼마나 많이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똑똑한 사람.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가 너무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너무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는 게 많으니까 정신없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예? 계속 봐야 되는 거,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봐야 될 주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 안에 어둠이 찾아오죠. 3일이라는 게 그냥 1차원적으로 보면 그냥 딱 3일 맞아요. 사흘 동안 바울이 보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그 사흘이 있습니다. 사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사흘길을 걸었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이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요, 어둠의 3일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둠의 사흘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흘만 참으시면 돼요. 사흘만 참으시면 돼요. 사흘 후에, 3일 후에는 환해집니다. 근데 그 사흘 동안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3일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더 만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요?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을 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이 어둠의 3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3일밖에 안 돼요. 근데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3일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사흘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흘을 놓치지 마세요. 그 사흘 동안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면 우리의 인생은 흑암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다시 빛이 찾아옵니다. 그 빛은 다른 빛이에요. 3일이 지나면 사도 바울이 눈을 떠요.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이 그 사흘 동안 그를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사흘 후에 그가 봤던 빛은 사흘 전의 빛하고 똑같은 빛이에요. 세상은 똑같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3일 동안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흘 후에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가 맞이한 세상은 사흘 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 다른 빛, 다른 광명 안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를 잠깐 어둡게 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여러분 취하시고, 사흘 지나가기 전에 꼭 여러분 더 뜨겁게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